이제 한국의 대선이 다음 주 수요일 있습니다. 4일 뒤에 있죠, 그죠?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각 당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은 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서로 갈라치기, 이 갈등을 서로 조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갈등들이 우리 가정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들을 보면, 자녀들의 가정들을 보면 부모와 자녀에게, 자녀 세대가 어떠한 갈등이 있습니까? 언어적 갈등, 또 문화적 갈등, 사회적 갈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가정들에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떤가요? 혹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는 분들은 있습니까? 아무도 한두 가지 사소한 오해와 갈등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특히 이민교회는 다른 어느, 우리가 미국 살면서 이민교회들을 보면 다른 어느 민족들의 그 교회보다도 더 많은 갈등과 분열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자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 1세대들의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로 인하여 갈등하면서 전쟁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지만은 마지막에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면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거의 모두 다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은 그 7년 전에 이미 땅을 받았죠, 그죠?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동쪽에 속한 세 지파가 나옵니다.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참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전 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7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 친척,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본 전투에서 남부연합군을 무찌르기도 했을 것이고 또 헤브론의 경관 그 성벽을 섭격하여 무너뜨리는 일에 이렇게 공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 지파 사람들이 귀환하면서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근심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그들이 걱정한 이유가 24절에 오늘 나타나는데 우리 세대는 걱정이 없겠지만 후대에 가서 우리 자손들이 요단강을 경계로 하여 하나님이 경계를 삼으셨으니 만약 서쪽 사람들, 우리 이 동쪽 사람들에게 너는 우리들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이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그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하였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그 동서로 나누어집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동쪽 지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몇 세대가 지나서 서쪽 지파의 후손들이 그 동쪽 지파에 있는 우리 자손들의 후손들에게 야, 너는 우리와 상관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로 묶여진 그런 집단인데 거기서 멀어집니다. 또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은 그 성막이 있는 서쪽 그 실로 지방에 있던 그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그 후세들이 혹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까 봐 그 증거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다음 세대,
참 자신들의 그 후손들이 그 실로에 가서 그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그 정거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정거를 남기기 위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거로 쌓은 기념물이 하필이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인데, 이들이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떠나겠다, 나는 다른 이 곳에서 다른 민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선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쪽 사람들의 시선에는 동쪽 그 지파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관계없이, 이제 서쪽 사람들과 관계없이 우리가 너희들과 관계를 끊고 독립적으로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단 서편의 10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해하고 흥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모여서 동쪽 지파 사람들과 싸우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서쪽 지파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곳이 아닌 곳에서는 예배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을 보면 성막 위에 어떤 곳에서 제사나 제물을 드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은 그 서쪽 지역의 실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단을 세우는 것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막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만든 단도 단 하나만 그 실로에 있던 그 성막 안에 있던 놋단 또는 번제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의 문제지 몇 지파가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따로 제단을 쌓고 싶으면 당시의 대제사장과 이 문제를 의논해야 됐고, 또 정치적인 리더인 여호수아와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쌓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 오해가 생기고, 더 나아가 이 관계가 악화되고 해결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겪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그 오해들 가운데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그 중요한 안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그 악의적인 생각으로 서로를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동서쪽 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서로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였고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서쪽 지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생각보다는 먼저 그들은 판단하였습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돕기에 7년 동안이나 그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그 생사 고락을 같이 한 전우들인데, 그들이 요단강에 제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격분하여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꼭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진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먼저 판단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대로 결론 내고 그 상대방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는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판단에 앞서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면 그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떠한 실수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였을까요? 20장 그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 원망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 모세와 또 아론 그 지도자를 원망한 횟수가 한 40년 동안 11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출애굽 한 38년 후 이 원망이 한 10번째 원망이에요. 어쨌든 이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다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였는데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였습니다. 책망의 이유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였습니까? 바로 모세가 백성들을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정죄한 것을 두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분노하여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나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참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쪽 지파가 이러한 실수로 오해하였다면 동쪽 지파 사람들은 어떠한 그 실수를 하였는지 한번 보니까 서쪽 지파 사람들이 단을 세운 목적을 따져 묻자 그들이 23절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 아니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 아니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그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였지만 그들은 그 자신들이 세운 목적이 결코 하나님께 다른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아닌 것을 그렇게 결백을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가락을 하나님 앞에서 자르겠다고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만은 그들은 자신의 목적이 좋고 선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실로에 있던 것보다 더 큰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이 그 제단을 쌓은 지역도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땅에서 그 주인의 허락 없이 그 땅에서 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생각하면서 이 동쪽 지파에 속한 유다가 생각할 때는 저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열심과 열정으로 인해서 오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오해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대체로 열정이 있고 성격들이 좀 급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약점을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들과는 잘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사명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품위 있게 하라는 말씀이 폼 잡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쭐대면서 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와 질서를 이루면서 교회 모든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면서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질서의 근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그 질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즐거워해야 그 기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과 또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가진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가 되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일 것입니다. 서쪽 지파들이 오해를 한 내용을 보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온 회중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서쪽 지파들의 가장 큰 오해는 동쪽 지파들이 그 단을 쌓는 건데 이 단 쌓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단 쌓는 행위를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종교적 행위를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예배 후에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한 예배가 되면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소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몇 번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사건도 있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 보레의 제약이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시딤은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그 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낸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시딤에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성경은 바알 보올에게 가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적으로 문란했던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더 나아가 그 모압 여인들이 뭡니까?
그 숭배하는 그 바알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척 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그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죠. 그죠? 그 상황에서 회중들이 슬피하며 울고 있는데 그 시몬 지파의 리더가 되는 시므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다가 또 발각됩니다. 이 장면을 그 제사장 누구요? 비느하스가 알고 따라가서 그들을 창으로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염을 푸시고 연병이 사라지게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비느하스가 서쪽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찾아와서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면서 서쪽 지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 설득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비록 오해하였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가진 것도 이렇게 내어주려고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서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19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이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설득합니다. 단순히 설득하려고 한 것만 아닙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서쪽 지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공동체에 남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라. 참 너네들이 그 동쪽에서 먹고 살 것이 없냐? 땅이 그렇게 안 좋냐? 그러면 내가 가진 땅, 우리가 가진 땅을 나누어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쪽으로 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같이 살자고 그렇게 설득합니다. 비록 오해를 하였지만 동쪽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의 길로 그 인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품는 그런 구체적인 운동으로 우리 태신자 운동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 성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우리 교회 즐길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선물하지 말고 정말로 주위 이웃들에게 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웃과 형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실상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내 목숨과도 같은 물질을 투자하여서 복음을 위해 베푸고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조만간 교회에서 이제 태신자 그 작정서를 나눠줄 것 아닙니까? 뭐 전대 대상자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낼 겁니다. 내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두 지파들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지만 위기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26절을 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고 합니다. 이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서쪽 모두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배워야 할 원리인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마음, 우리가 똑같은 그 원하는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